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간의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온라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다시 예배할 그날을 꿈꿉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희망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우리의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수련을 잘 마치게 해서 너무나 기뻤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열정적인 모습도 또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중두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두부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인 관계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다가 이렇게 다시 녹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공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리더십 시그널이라는 공과를 함께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리더십의 신호, 성경의 리더십 신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프레네미라는 단어 아나요? 프레네미. 저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프레네미라는 단어 아나요? 영어로는 FRENEMY라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고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있으면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자, 친구를 뜻하는 friend라는 단어와 적을 뜻하는 enemy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겉으로는 친구를 위하는, 서로를 위하는 친구 같지만 사실은 경쟁 상대에 있는 그 상대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친하게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승진에 대한 경쟁 상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신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학교와 회사의 관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가요, 새롭게 생겨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쟁 사회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 통계자료를 하나 봤어요. 통계자료를 하나 봤는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학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자료예요. 서로 함께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요 12.8%였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6.4%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80.8%가 서로 경쟁하는 공간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쟁의 사회이고 경쟁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며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경쟁 사회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더십도 과연 경쟁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봤으면 아닐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냐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는요, 사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위로한 내용이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 일 하나만으로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은 건 아니에요. 함께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위로한 아주 특별한 한 사람, 아주 정말 성경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울이라는 단어로 통용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면 이따가 공과 시간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처음 12월에 부임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다 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다시 눈을 뜬 다음에는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벌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사울의 이전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한 사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연기하고 있다, 사울이 지금 연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변화된 사울은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사도들도 그의 과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변화된 사울을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과 교제한 다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했어요. 아주 강력한 어필하며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아, 진짜 사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에 이를 통해 사울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수많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돼요. 이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흩어지는 와중에.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곳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을 떠올리게 되고 사울이 헬라인들을 잘 양육할 것이라 생각해 사울을 그곳으로 불러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요,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 무려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직접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좀 길었죠. 바나바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밭을 팔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들이 힘들던 어쩌던 다 필요 없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변화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울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품어주었고 그를 마음 가운데 품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자리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사역하며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났던, 더 적임자였던 사울을 떠올리고 그를 불러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주인공인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사람을 품는 것, 사람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별명답게 그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그는 품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리더십의 비결 두 번째는요, 사람을 끌어안는 것,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안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안을 때 어떻게 안죠? 양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끌어안다는 건요, 양팔을 벌려서 안은 다음에 그 사람 내 품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날이 경쟁 사회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을 특별히 경쟁 상대로 여기는 프레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이 모습은 끌어안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은요, 이러한 경쟁 상대일지라도 이 사람을 끌어 내 안으로, 내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내 품으로 데려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보여준 끌어안는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학교의 친구들을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특별히 소외되고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안았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소외된 친구 한 명을 끌어안는다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그 친구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나바의 리더십, 끌어안는 리더십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람을 끌어안아 품에서 위로하는 그러한 귀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끌어안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리더십, 품고 함께 가는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주신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끌어안음으로 이 세상이 밝게 비춰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속히 끝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만왕의 왕 예수 예배와 그 친구 관계, 그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지금 길들인 좋은 습관을 여러분은 하실 때, 아니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네, 신사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사진. 아, 귀여운. 우리 머리 좀 핀도 뽑았고요. 치마 입은 거 보니까 여자 선생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한국 교회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나는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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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영상에 나온 대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예배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련회 MVP 공개할 텐데요. 우리 MVP 1등 에어팟2의 주인공은 바로 3학년 강대희 학생, 2등 우리 갤럭시 버즈의 주인공은 바로 1학년 김시은 A 학생, 그리고 3등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3학년 최종현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또 MVP 1위 미션에 참가해준 너무나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는 또 3등에 준하는 상품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참가해준 학생들 너무나 고맙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당분간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 온라인 드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 헌금을요 준비해서 나중에 가지고 오는 거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막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준비는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취합을 해서 교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이걸로 끝나지만 공과 남아 있습니다. 자, 공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과 진행하며 또 공과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공과에서 만나요.